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23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핵심은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있죠. 어떻게 개혁합니까? 분을 내면서 머리채를 끌어당기면서 열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인하게 반응을 했을까? 그 속상한 마음, 그 분한 마음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이민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민자들. 그 이민자들이 얼마만큼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연구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그런 퍼센트가 나옵니다. 1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민 간 그 세대, 이민을 간 세대. 그들은 그래도 모국어를 100%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90%에서 100%까지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처럼 100%를 사용하지 못하고 40에서 70%, 절반만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서 절반만 모국어를 쓴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더 가게 되어지면 다음 3세대까지 내려가면 손주, 손녀 시대이겠죠. 그들은 10%에서 20%밖에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대들은요, 모국어보다는 그 나라의 말을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야, 우리 손주가 영어 잘해. 우리 손주가 중국어 잘해. 우리 손주가 일본말 잘해.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다? 자기네들 말을 잊어버렸다.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거는 자랑이 아니고 창피해야 할 일인데 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세대는 바로 뭡니까? 네 번째. 후손들의 손주의 또 손 그 아들이겠죠. 증손이겠죠. 증손까지 내려가면은 5%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대, 6대, 7대로 내려갈수록
자신들의 모국어, 조상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를 사용을 한다, 사용을 못한다, 사용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통계가 아니라 이민자의 모국어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대한 논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논문들. 그 논문들을 전체를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평균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가정은 절대로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하고 가르치는 부모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열심히 성전도 짓고 그들이 열심히 성벽도 짓고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그 이스라엘을 개척하고 정착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자녀들에게는 소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죠. 그 자녀들은 무엇을 상실해 버렸냐면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는 언어에서 나옵니다. 언어.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무슨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말하는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말하는 사람의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유다의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 못하니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말을 써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말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아스돗 방언, 아스돗은 블레셋 지방의 이름이거든요. 왜요? 이 이스라엘 땅 옆에 해안가 쪽으로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땅이 블레셋. 그리고 또 이 부모 세대들이 이런 아스돗 사람과 결혼했고 암몬 사람과 결혼했고 모압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좋은 말로 얘기하면 다민족 사회가 된 것이죠. 그렇게 다민족 사회가 되어짐으로 그들이 무엇을 상실하게 되어졌는가? 정체성이 상실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부모 세대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부모 세대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그 속은 어떻더라? 그 정신은 어떻더라? 그 마음은 어떻더라?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왜? 그들의 언어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생각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상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문화요,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아스돗 방언을 했다. 그러면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었더라? 아스돗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스돗의 문화를, 아스돗의 생각을, 아스돗의 마음을,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요, 무슨 언어를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 말을 사용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말이 사상이고, 그 말이 문화고, 그 말이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때 당시에 어떤 언어로, 어떤 문자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말,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히브리 말을 못하면은 여러분 성경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했더라? 상실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이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자신들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부모님 세대들은 예수 잘 믿는 세대인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부모님들의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언어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는 매달려 놓은다면,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왜요? 아이들은요 학교 선생님보다, 아이들은요 교회의 선생님보다 부모로부터 받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는 공적인 상태, 공적이라는 것은 아니겠죠. 개인적인 어떤 마음을 표현을 절대 안 해요. 교회에서요 개인적인 얘기 안 해요. 학교에서요 개인적인 얘기 못 해요. 왜? 소문나면은 창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울타리를 아주 강하게 쳐요. 학교에서도 자기 울타리를 강하게 쳐요. 교회에서도 자기의 울타리를 강하게 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는요 그 경계 울타리를 다 허물어요. 교회 집 안에서까지 울타리를 강하게 쳐요. 집에서는 허물어요. 그래서 집에서 교육하는 게 100%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스폰지처럼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정체성을 상실하는 이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영적으로 자녀에게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들이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현 주소, 나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그 자녀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어지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신 차립시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는 부모들이에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정체성만 상실되어졌겠습니까? 절대성도 상실됐어요. 절대성. 절대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오직 하나. 그 예로 느헤미야는 누구 얘기를 합니까? 누구 얘기를 해요? 본문에 보니까 그 예화로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솔로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솔로몬은 다윗다움으로 위대한 인물로 칭송듣는 왕입니다. 왜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최고의 지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여인들의 영향, 여러분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지혜 속에서 나온 하나의 결혼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나라와 무역하려면, 그렇죠. 지금도 무역 국제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와 교제하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으려면 뭔가 관계를 맺는 조약이 필요해요. 뭔가 관계를 맺는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대부분의 어떤 정략을 했습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자신의 아들 왕자라면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시키고 자기의 자녀가 딸이면 그 다른 나라의 왕자와 결혼을 시키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역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만 붙잡아야 될 나라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한 절대주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절대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왜요? 이방 여인에 의해서 미혹받고 유혹당해서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도 섬기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금지했던 1계명, 2계명을 어겨버렸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멈추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누구를 버렸어요?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런 솔로몬의 절대성을 상실해버렸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안타까운 이 모습. 왜요? 그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아시죠?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어요. 누구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마는 이 엄청난 이 죄의 결과를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죄를 지금 우리가 지금 짓고 있으니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불이 나고 얼마나 엄청난 그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뭐하고 있어요? 저주한다고 하잖아요. 책망하고 저주한다. 그러면서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얼마나 속상하면 때리겠습니까? 때린 것뿐만 아니죠. 그들의 무엇을 뽑아버렸다? 여러분 여성분들 싸울 때 뭐 끄대기를 잡아당겨요? 머리 끄대기 붙여. 얼마나 속상하면 머리를 뽑아내면서까지 느헤미야는 불을 내며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절대성. 솔로몬 왕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믿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절대성.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은 다 가짜 신이다. 다 가짜 신이다. 다 헛된 것이다. 다 귀신들의 장난이다. 다 귀신들의 미국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절대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그 절대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무엇이다? 절대성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성이 상실되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모 세대가 자녀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매달려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세상적인 방법 쓰잖아요. 세상적인 방법.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부짖었고, 그렇게 엄마 이 등어리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줬던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굵직하게 경제를 일으켰던 자녀들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컸던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고생한 걸 봤거든요. 그렇게 고생한 거 보니까 내 자식들만큼은 고생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등에 매지 않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키우고 자기는 교회 가고 자식이 깨우면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됩니까? 신앙 생활이 됩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니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오직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부모가 그러지 못하니까 자녀들도 그걸 잊어버리고 결국은 절대성이 상실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만 다시 찾을 수 있는 절대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는 자녀들이 무엇이 상실되어졌냐면 경계성, 경계. 경계는 바로 뭐예요? 울타리거든, 울타리. 특별히 오늘 부모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스돗 방언을 한다고 나와. 아스돗 방언. 블레셋 땅에서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요, 이름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스돗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강한 민족이에요. 강한 민족. 오늘날 얘기하면요, 강국이에요. 강국. 친구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의 공용어라고 말하고 있는 영어, 지금도 중국이 막 뒤따라오고 있으니까 중국어. 여러분 왜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왜 중국말을 해야 하고 왜 영어로 말을 해야 합니까? 왜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왜 그것 때문에 자녀를 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냅니까? 미국은 또 캐나다는 비싸니까 필리핀으로 보내잖아요. 부모님들이 영어 가르치기에. 왜 보내요? 왜? 그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그 나라가 강하니까 그 나라에 보내가지고 그래도 영어 한마디만 하고 돌아오면은 뭔가 이익이 있거든. 중국말 좀 잘하면 뭔가 이익이 있거든. 이때 당시에 바빌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어요. 1차 귀환이 주전 한 536년 정도 돼요. 느헤미야가 지금 열불 나가지고 불을 했던 이 시기에는요, 바로 2차, 3차 귀환이 진행되어지는 그 사이입니다. 주전 445년, 그러니까 1차 귀환과 3차 귀환의 사이가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10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한 100년 정도. 100년이라는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보다도 더 길어요. 그러니까 1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주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아스돗이라는 족속은 강하니까. 강하면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한 1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격동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재건을 해야 됐죠. 성전을 지어야 했죠.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밥벌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땅에서 밥벌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세월이 그냥 보내었지만은 그만큼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상실이 시작되어지고 있더라. 그 상실이 어떤 상실? 경계성이 무너지는 상실. 강한 민족 아스돗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렇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경계가 무너졌습니까? 경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언어를 아스돗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고,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해 우리가 얼마만큼 공경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효를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숙제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 여러분, 정체성 상실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성의 상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경계성의 상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뿐만 아니죠.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에 예수 삶이 있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보다 우리 후손들이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 때보다 우리의 손주 때가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고, 3대, 4대, 5대, 6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문이 계속해서 태어날 텐데, 그들이 우리 때보다 믿음 생활 못하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성이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경계성이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냥 단순히 대접받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깨달아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